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높고 위대하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내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주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신비롭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싫은 건, 내가 정말 싫은 것들, 내 오늘의 이 고난들도 다 주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 있는 것임을 믿고 그 신비로움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 독생자조차 아낌없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나도 못 박히게 하시는 주님의 이 놀라우신 신비,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고통 속에서 나도 그 피와 함께 내 죄를 씻음받고 그 모든 피가 흘려졌기에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의 은혜와 권능 안에서 부활케 하시고 나도 함께 부활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주님, 그 영광을 주신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피조물이로다 하는 새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 새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시는 새 것 되게 하셨고 새 일을 새 것으로서만 알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영광의 신비로운 우리들의 새 시간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언제든지 주의 영광으로 이루신 그 신비한 존재, 새 창조를 받은 영광의 존재로서 서서 내 눈에 보기에 기이하도다고 하는 오늘의 우리들의 상황, 주님 그 현실에 종이 되지 아니하고 그 상황과 현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다스리고 그래서 아름다움을, 그 영광을 창조해가는 새 날들 걷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새 주일, 새 첫 예배의 제목이 5장 4절에 있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라는, 이 새해는 주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셨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근데 맨날 보는 것만 가지고, 잡히는 것만 가지고 복이 있네 없네 하고 따져서 맨날 축복하여 주소서 하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축복하여 달라는 얘기 제발 하지 마십시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을 시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많은 시행을 우리가 받았는데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눈이 가리워진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을 받았으니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말로 사람이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도다 하는 이 복된 존재로서 많은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는 우리들의 새해, 그 복받은 자로서의 새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새해, 새날을 믿는 영광의 사람들로서의 새해 되어 그 아름다움이, 그 권세와 능력이 있음이 가득한 새날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 7절은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새해 첫날을 시작해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또 내가 그 십자가로 다 이뤘다고 하시는 그 주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을 하시는데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셨을까요? 아주 복합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들의 생각으로 담고 있는 것은 아직 안 되었다는 겁니다. 아직 못 받았다. 만일 주신다면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큰 오해를 낳는 우리들의 삶의 결정의 순간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또 그런 만일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요한복음 3장에서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면서 만일과 같은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 질그릇에 보배를 주셨으니, 보배를 주셨는데 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라고 하셨는데 왜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바로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까요? 하나님은 꼭 주실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셔놓고 그리고 행하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이 행하라고 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격 존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한 그 사랑과 다른 진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약속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첫째 계명은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첫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쉐마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은사적인 그런 표현, 그런 뜻만이 아니라 정말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것이 네 것이다 하는 것을 네가 듣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온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노력을 다해서 너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선포인데 너는 과연 듣고 있느냐. 내 인격 존중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강제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들이 소리치리라고까지도 말씀하시는 주님인데도 강제로 억지로 듣게 하시지 않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에는 반드시 법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이요,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따르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법입니다. 그걸 영어 단어로 룰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원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법과 룰이라고 하는 원칙에 내가 설 줄 알고 원칙으로 행할 줄 아는 원칙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는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인 이 세상, 자기가 신노릇하는 각자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세상은 자기 소유, 자기 중심의 법입니다. 근데 이 자기 중심의 법에 중요한 것은 경제 원칙입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경제 원칙에서 사람들의 그 삶에 살아가는 어떤 일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경제 원칙이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할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자본주의가 아닌 공산사회주의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 것을 뺏어서라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누자. 이것이 지금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3차 대전은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죽고 죽이는 그런 3차 대전에 피터지는 전쟁이 날 것인지, 아니면 이것 자체가 지금 3차 대전이라서 종말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사실은 둘 다 주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자유자본주의는 그나마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산사회주의는 신을 인정 안 합니다. 누가 신입니까? 인간 자체가 신 노릇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는 마약이라고까지 하면서 신을 거부하는 이즘입니다. 자, 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12절, 마태복음 13장은
여러분 천국장이라고 불려지는 장입니다. 그 중에 그 숲속에서 한 나무의 13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할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천국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익부 빈익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같은데 전혀 다른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괄호해가지고 삽입구로 들어가 있는데 삽입구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실체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인하여 6절에 이제 그 은혜로 그래서 6절을 이어가야 됩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는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법과 다른 법이죠. 이룰 수가 없는 법을, 그 은혜의 법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얻는 것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삶을 결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그 앞에 반드시 그 은혜를 인하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자기의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삶을 선택을 합니다. 믿지 못하는데 선택하지 않습니다.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선택을 하는 그 믿음 앞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법이 있느냐 아니면 자기 중심의 법이 있느냐,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 값싼 은혜를 만들어 놨다고 하지만은 그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되었을 때 하시는 약속입니다. 말씀드립니다. 모든 서신서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룰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느냐, 원칙이 있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강, 그냥 평화 그렇게 해보는 그 평화가 아닌 주께서 다 이루어서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한 평강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지라고, 그리고 그 결정을 하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원칙, 은혜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법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김을 받았느니라 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라고 하는 것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해석을 하자면 자기의 법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법입니다. 자기 생각의 법입니다. 이 반드시 여러분 이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자기가 그리고 내 생각이 어떠함을 살아가는 내 인생이냐,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해서 생명을 받은 자 새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법을 살고 있느냐, 이 새해가 이 원칙의 새해가 되어서 그 원칙의 새해일 뿐만 아니라 원칙은, 이 룰은, 이 법은 순간마다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자꾸 놓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안에는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시는 에베소서 4장 3절의 약속이 우리에게 마음에서 늘 새겨져서 이 약속을 늘 새겨가는 우리들의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장례 예배 때 드릴 수 있는 성경 구절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서 천국에 들어갈 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18절이 그 18절에서 연속되잖아요. 5장 1절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만일이라고 하시면서 주께서 집을 말씀하시는데 왜 느닷없이 집을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할 것이라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이 집의 주인이 바뀝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것이 보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보이지 않으면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림이 있었습니다. 눈밭에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 나라고 하는 존재의 문패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며 이 집의 주인은, 그러니까 아담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예수님이라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라고 하는 자가 사람을 유혹을 합니다. 이거 네 집이지 어떻게 하나님 집이냐, 네 인생 네 거지 왜 하나님 거냐 하는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내 거야 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붓느니라. 새 부대에 부어야만 새 포도주가 남지, 새 부대가 아닌 흠 부대에 부어줘봐면, 성령을 부어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냐.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집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잠잘 집이 없어. 아주 비참한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냥 새집을 돌아다니다가 조금 괜찮은 새집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얼마가 부족해서 가요 못 가요 마음이 아파요 어찌 포기했어요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는데, 예수님은 아예 그럴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머리 둘 곳이 있기 전에. 그래서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새 집을 나에게 지으시려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14장 3절에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불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있는 곳에 나도 있는,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있는 내가 그 집이 되어서 그 영광을 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지금 보이는 집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집이 있느냐, 어느 것이 어마어마한 거냐, 보이지 않는 집. 근데 우리는 보이는 집 때문에 맨날 이렇게 시험에 들은 정도가 아니죠. 실망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또 예수님은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 게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네가 하나님의 집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신 집이 되었는데 강도의 구려, 마귀하고 짝이 되어가지고 보이는 것에, 그리고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 이것만을 구하는,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새날을 걷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안타까운 선포입니다. 강도의 구려리로다.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는 만일이라고 하시면서 주께서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나 네가 머리 둘 곳이 되었도다고 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새날들을 주님만이 머리시옵소서 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래요, 우리가 바로 그런 주께서 사시는 집이, 주께서 머리 둘 곳이 없었던 바로 그런 삶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버린 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틀린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왜 갑자기 집 얘기를 하다가 말고는 주님은 옷으로 주제를 바꿔놓으십니까? 옷이 뭔가 하는 겁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입으면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은 권세를 뜻합니다. 근데 이 권세는 권세 있는 자만이 부여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비참한 정치판, 그뿐만 아니라 비참한 한국의 백성들입니다.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할게요. 나도 그 부류에 속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하게 남을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하는 표현입니다. 주께서도 말씀하신 표현입니다. 개와 같이, 돼지와 같이 토해왔던 것을 다시 먹고, 나는 그 삶을 안 삽니다 했는데 또 가서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몸을 씻었는데 다시 또 흙탕에 가서 뒹굴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개와 돼지와 같은 그 사람들이 되어서 개와 돼지들이 사는 판에서 권세를 잡아보려고, 권력을 잡아보려고 이전투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이전투구판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옷을 입어보려고.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옷을 스스로 입으면 반드시 독재자가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삶을 시작하면서 내가 정죄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복의 군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나는 스스로 옷 입을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난 그걸 다스려서 주께서 주신 이 권세를 내가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3절이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하지 않으려면 벗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벗은 자가 됐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옷 입은 권세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권세 있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조차도 아담을 보고 아담님 굉장한 분이시여 하고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가 와서 미혹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 집이지 그게 왜 하나님 집이야. 그냥 당신은 권력이 굉장한데 왜 하나님의 조정을 받아? 자유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하나님 조정을 받는 겁니까? 오늘날 이 사회가 그런 조정 받지 말라고 허다못해 믿는 사람들조차도 마치 성령이 조종한다고 하면 은사주의 틀린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은사주의가 뭔지 알아서 우리는 은사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를 안 받으면 불행한 겁니다. 마귀가 와서 미혹을 합니다. 당신은 자유해. 자유해. 굉장한 능력을 받았잖아. 질그릇에 보배를 받은 자잖아. 그 영광을 누려. 그래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네가 결정하라는 것. 이 더러운 미혹이 이 온 땅에 온 인류에게 먹혀버렸습니다. 완전히.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나는 내 거야. 내 인생 내 거야. 내 결정이 중요해 하고 살고 있는 비참함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 미혹에 넘어갔더니 사람이 뭘 하게 되는가 하면 본즉입니다. 본즉. 내가 본즉.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알기에. 그것을 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타락이 되어가지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자기의 선택을 하고는 저주 아래 있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담은 하와는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내가 벗은 걸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방향에서 소경에 되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가지고 내가 벗었어. 가진 게 없어. 능력이 없어. 뭐가 없어. 줄이 없어. 뭐 이래가지고 입기 위해 가지고 지금 예수를 믿는데 수많은 다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비참한 사실인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우리하고 숨바꼭질 하십니까? 근데 아담이 3장 10절에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피하여 숨었나이다. 자, 우리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피하여 숨는 자입니까? 아니면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당당히 나아간 자입니까? 오늘 나는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나는 아직 그런 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피하여 숨었나이다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말씀이 네가 나를 버렸으니 넌 이제 흙이라는 거예요.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진 하나님으로 옷 입은 자요. 하나님의 교통을 하는 자요. 하나님의 집이 된 자인데 네가 버렸으니까 넌 흙이라.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는 거. 장례 예배 때 자꾸 여러분 인간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 이런 자꾸 불교의 얘기를 하면서 막 그걸 예배라고 하고 성경이 그렇다고 하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겁니까? 아니면 성령을 받은 자니 주님께로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권세가 날아가서 벗은 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사탄의 종, 죄의 종, 환경의 종, 자기의 종, 노예가 되었고 말았는데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이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너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합니다. 그리스도와 본딩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있는 이 영광을 받은 자로 세례를 받아서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부활한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영광을 주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원칙이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원칙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벗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입으면 벗겨진다는 겁니다. 비우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채워야 비워집니다. 이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한 그릇 안에 어떻게 비우고 채우고 합니까? 비워야 채워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물질 안에 어떻게 입어야 벗겨집니까? 벗어야 입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이 탄식이 왜 이 탄식이 일어났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법을 걷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품격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와 함께 걷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시작된 품격입니다.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 은혜, 주께서 주신 것을 믿는 믿음,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믿음, 품격이 다른 믿음입니다.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선진들이라고 하면서 가짜 복음을, 다른 복음을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다른 복음을 주었든 않았든 오늘 나는 품격이 다른 하늘의 복음으로부터 시작할 거냐? 하늘의 품격으로부터 시작할 거냐? 그래서 그들의 형상이 된 이 영광을 그로서부터 시작할 거냐? 아니면 내가 고치고 수술해가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품격이 다른, 그럴듯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원칙을 따르겠습니까? 그 원칙에 여러분, 오늘 우리 새해를 살아가는 내 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이기 때문에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으라는 겁니다. 너는 예수를 입은 자라. 언제? 너 시작할 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영광을 받은 자라. 영광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왜 벗는 노력을 하는 겁니까?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나를 고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지혜와 무슨 권능으로 무슨 노력으로 나를 고치고 바꾸고 수선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수 있다고 뭐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 와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도 하나 더 되려는 겁니다. 멍에라고 하는 한 집이 되려는 겁니다. 그 권세를 가지려는 겁니다. 근데 그 11장 28절 앞에 보면 25절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겐 이것을 숨기시고 우리가 다 내 지혜로 살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아직 멀었어. 그 미련하고 우둔함을 모르며 자기가 지혜 있는 것 같이 자기가 겸손한 것 같이 자기가 아주 품격 있는 것 같이 세상 품격을 가지고 겸손을 가장한 이 더러운 죄. 더러운 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흉내내는 개와 돼지와 같은 죄잖아요. 마귀의 자녀인데 주님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오늘의 시작이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채웁니다. 주 예수 그들을. 주님의 집입니다. 난 그들을 옷 입은 영광을 가지고 오늘 이 시작을 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곧 5장 4절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질 못합니다. 죽을 날이 다 되었어 이제는. 그럼 죽음이 생명을 이제 삼켜버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음은 반드시 새로운 세계로 이동을 뜻하는 것이지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죽음에게 삼킨 바 됩니다. 그러나 산 자는 죽음에게 삼킨 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칙은 반드시 땅의 원칙하고 달라서 부익부, 빈익빈,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과 같이 주님과 하나됨을 걷는 자에게는 날로 풍성하게 되는 영광이, 그래서 와 이게 왜 나를 따라와, 와 이게 왜 나를 따라와 하는,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할 것이라고 하는, 돈이 돈을 따라온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부자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나는 돈을 창조하신 그 주님에 의해서 돈도 따라오고 많은 것들이 날 따라오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권능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망했을 때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기 전입니다. 뭐 훨씬 전이겠죠. 망했을 때가 아니죠. 이제 자라나가지고 이제 망할 때가 가까워져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할 때입니다. 취직을 해야 되는데 마침 어느 좀 중소기업 중에서는 좀 큰 기업인데 하여튼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의 도장을 찍어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래 니북스 화수다래. 그래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떠났고. 날 보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가 야, 나 취직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데 왜 안 돼? 그래서 보증인이 없어. 그 염려하지 마. 우리 형이 해줄 거야. 영구야, 우리 형이 너 잘 봤어 아주. 그러니까 그거 내놔 서류. 근데 이틀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됐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화가 왔어요. 야, 우리 형이 이것만은 못 한단다.
너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널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널 좋아하는데 이것만은 못한단다. 야, 우리 형 해도 너무한다. 근데 그때 그 친구의 친구고 내 친구이기도 하지만은 그 내 친구 하나는 삼성에 들어갔을 때 나보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누가 보증을 해줬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이 얘 보증인이에요. 걔네 아버지가 유명한 부자는 아닌데 무지무지하게 땅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아마 돈 거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조중훈 씨가 보증인이에요. 얘는 삼성에 들어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얘를 찾아와가지고 묻는데 너 잘 있냐? 인사과에서 뭐 무슨 과에서 얘를 아니까. 그러니까는 삼성 회장과 친한 분의 그 보증을 받은 사람이니까 얘는 삼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래요. 근데 나는 보증인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보증인이 있어서 되지 않습니다. 자기 이력서가 보증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력서 가지고 보증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제일 무서운 데입니다. 은행입니다. 내 이력서가 아무리 뛰어나도 나에게 줄 수 있는 한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아들이 이제 난 봉급쟁이 못하겠어요 해서 의사를 그만두고 빚을 냈는데 20억을 빚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을 떡 벌렸어요. 아니 걔는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때 아니 목사님 의사잖아요. 나는 의사가 아니라 나는 목사인데 은행 가면 이론도 안 해주던데요. 그리고 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의 보증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증인이 만약 이재용 씨가 날 보증하겠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와가지고 나한테 묻습니다. 나 빚 안 써요. 아니 빚 좀 쓰십시오. 얼마를 해드릴까요? 100억이요? 쓰십시오 제발 좀. 이게 은행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내 보증인은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보증인 거기다 도장까지 찍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5장 5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성령이 내 보증인인데 저나 여러분은 왜 기죽어서 살고 있습니까? 이 놀라운 새해를 지금 내가 걷게 되었는데 지금 내가 하늘의 품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굴에 거울을 보면서 가난 때문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찌그러진 이 죄송합니다. 근데 그 얼굴에 있습니다. 그 얼굴에 빛이 없고 와 이거 언제 해결돼 하는 그 품격을 바꾸십시오. 지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보증이요. 그 도장을 성령이 찍으시고 지금 그것을 행하고 계시는 이 어마어마한 보증을 받은 자, 벗고자 함이 아니오 입고자 함이라고 하는 하늘의 언약, 하늘의 품격을 가지고 하늘의 품격의 법에 의해서 되어진 나, 이 보증을 가진 자로서 이 하늘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줄이 없어요. 기댈 데가 없어요. 마땅하죠. 그런데 오직 기댈 데 하나. 제가 도장을 못 찍어서 취직을 못 했는데 그 친구가 날 보고 그랬어요. 야 우리가 기댈 데가 있어야 어딜 기대지. 소도 비빌 둔덕이 있다는데 영국이 넌 비빌 둔덕이 없네. 어떡하지? 나는 그 우리 형 그 지독한 놈 그거라도 있지만 너는 그것도 없네. 가슴이 아파서 날 보고 붙들고 울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 일생을 그 후로 살아보면서 비빌 데가 없네. 그런데 내가 진짜로 비빌 데가 있다고 생긴 보라 새 피조물이라고 매일 새해를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디에도 비빌 데가 없는데 하나님의 법, 하늘의 법, 위대한 품격이 있는 법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이 보증하고 성령이 보증에 도장을 찍으셔서 너는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내가 사는 자가 아니요 예수께서 사시는 영광을 사는 새 피조물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늘 새해를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성령이 보장을 찍으셔서 친히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걸음을 걸으라고 지금 이 하늘의 법을 따라서 품격 있는 법을 따라서 너는 이 품격 있는 자로서 품격 있는 결정을 하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우리들의 룰, 원칙을 버려버린 내 죄악을 회개하며 원칙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날 지으시니 십면막지가 하나님이 날 지으셨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하는 하나님이 날 지으셨으므로 나는 어마어마하다 하는 오늘 하나님이 날 지으심이 어마어마함이라 하는 이 영광 그 끊임없는 보증 속에서 내가 걷는 이 자리가 내가 행함의 자리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자리요 성령의 행하심의 자리요 하는 이 영광을 걷는 우리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존귀, 찬송, 권능, 감사 모두 올려드리며 그렇습니다. 놀라운 신비의 법, 하늘의 법, 그 영광의 품격 있는 법에 의해서 주님과 하나 된 하나님이 보증하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삶입니다. 성령이 보증하신 이 걸음, 기록되었을 때 성령의 보증이 나타나지는 영광의 걸음 걷게 해주심 감사하며 걷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새해 첫 예배 주께서 주시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며 기념하라고 하시는 주님, 이것은 전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너의 실체라. 하나님의 보증이요, 성령의 도장이요, 네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보증된 자로서 서서 성령이 도장 찍으신 그 말씀의 권능을 행하여서 내 나타남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자리로 하시는 그 영광을 걷겠습니다. 그것을 걷게 하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보증을 마시며 성령이 보증하신 그 피를 마십니다. 그래서 기념하라 하시는 대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는 이 영광을 걷는 우리들의 주님 이 성찬 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면서 이 영광의 보증을 먹고 마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래도 만일 하시는 주님, 내가 다 주었는데 네 삶의 자리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서 너하고 나하고 한 몸이요, 내가 네 머리요, 내 피를 먹어서 네 생명이요, 네 모든 결정이 나와 함께하는 결정이요, 이것을 행하는 그 영광으로 가득할지어다. 이것을 기념하라. 그래서 네 삶이 내가 나타나지는 기념의 자리라. 오늘의 그 지독한 고난, 언제 이것이 끝나나 그거 생각지 말고 이미 주님과 함께 걷는 영광을 걸으라. 주님을 찬양하며 걷겠습니다. 주님 주신 모든 것이기에 제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내가 아니라 주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보증, 내 생각이 아닌 주께서 여기 말씀하신 그 성령의 보증을 행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걸음, 그 산 제물이 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주신 모든 것이기에 이 제물들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하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이는 내가 보증한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께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내 피가 보증되었노라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그 사랑을 늘 가지고 이 하나님의 보증이요 성령에 인쳐주신 이 말씀을 걷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걷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이 어마어마한 그 보증된 자리를 걷게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우리 행정교회와 우리 각자들과 우리의 가족들 모두에게, 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일들에, 또 우리와 함께하는 십자가 동지들과 교회들 위해 간구하고 끼우는 이 땅의 교회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이 영광을 이 혼돈의 땅에서, 이 거짓의 사회에서 이 거짓을 깨버리며 정직하게 사는 이 영광의 하나님의 보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과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걷는 그 말씀에 정직함이 있는 그 교통하심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I raise a hallelujah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I raise a hallelujah